와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 도시를 뚫었고요, 온 유대 땅을 뚫었고, 이제는 사마리아 땅을 뚫고, 더 나아가 급기야 로마 땅을 뚫고, 오늘은 누구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뚫어 내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팍하시냐면 아마 두께가 10cm도 넘는 철판보다 더 두꺼울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뚝 까놓고 예수 믿을 분들 아니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복음이 뚫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뚫지 못할 사람 없어요. 복음이 뚫지 못할 일 없습니다. 복음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을 반드시 뚫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어려운 일도 뚫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복음은 그 몸까지도 뚫고 치유의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이 뚫지 못할 사람, 환경, 일 없어요. 복음은 다 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읍시다. 주님이 대신 가실 겁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저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최인엽 집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제가 앞에서 복음의 능력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모든 걸 다 뚫는다고. 자,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그 문제를 뚫는 복음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신다면서요.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 그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뚫어내는 그런 간증, 그런 체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은 다 뚫는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의 문제 하나도 뚫어내지 못할 걸까요?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가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복음은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사용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부활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으로 와 계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변질됐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부도난 수포가 돼버렸어요.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진짜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갖고 있는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이 되려면은 짠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종종 맛을 잃은 소금이 있잖아요. 그런 소금은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리우게 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맛을 잃은 믿음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맛을 잃으면 우리도 버리워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믿음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그리고 부활시켜서 우리 안에 전능자 하나님으로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믿음 다 까먹고 있는 믿음까지 변질된 믿음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마귀에게까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으니, 여러분, 그러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변질된 믿음 다시 회복하고 맛을 잃은 믿음 다시 맛을 찾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낫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이용해서 살았지 주님이 나를 통해 살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이용해서 살았지 주님이 나를 통해 살지 못하셨다. 늘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게 바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살았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살았지 주님이 나를 통해 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이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오신 그분에게 좀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분께 순종하세요. 나는 아예 없다라고 간주하시고 주님만 나타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참으로 황공한 말씀이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한 역사가 바로 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로 사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는 오늘 설교가요, 제목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다, 그런 주제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버렸는데요. 자, 지난주까지 설교한 내용을 하나만 더 정리하면, 복음이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를 뚫고 사마리아에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진상조사차 부랴부랴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물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물세례 받은 자들마다 직접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그들이 성령의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됐어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 보십시오.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각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자, 여러분, 우리 다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날마다 힘써야 될 거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 예수를 위하여 살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우리 한 주간 저녁 기도에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모하면서 은혜를 다 받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면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전도를 못합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 못해요.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5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가까스로 자기 구원 하나 유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24시간 엎드려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일주일 2주일을 금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사람을 용서하고 안에서부터 기쁨이 막 쏟아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 여러분 시켜서 기도하면 피곤하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시켜서 전도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전도하면 하루 종일 곳곳을 다니며 전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요 한번 웃으면 그 웃음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떠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씨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세례를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학자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당대 최고의 학자가 자기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에 흥분했고 그날부터 화이트헤드 박사의 마음에 들도록 성경보다는 이분이 당대 최고의 학자니까 과학과 철학 서적을 열심히 뒤지면서 설교를 일부러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화이트헤드 박사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셨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화이트헤드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감동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오직 하나. 어느 눈 오는 날인데 외출을 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어느 할머니가 눈에 썰어져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지금 죽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찬송을 부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뭐 생각하고 있대요?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로 하여금 평화의 미소를 짓게 한 바로 그 천국이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서? 천국이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그 할머니가 대답해 보세요.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그 할머니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죽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 박사를 감동시켜서
가장 무식한 할머니가 가장 유식한 박사를 교회로 인도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26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계속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지금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크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가면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 어디로 가라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 솔직히 이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해야죠. 요 만나서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광야 가가지고 뭐 강도 만나면 목숨 잃을 수 있고 그 광야에서 자칫 맹수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한테 막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모든 걸 다 죽이고 우리 배운 대로 자아, 정욕, 육신을 다 죽이고 어디까지나 그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하여튼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내시와 대화하면서 그 내시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내시는 어디로 돌아가고?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 이슬람에 점령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에디오피아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엄청난 복음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자기 육신, 자, 정욕을 죽이고 순종해서 갔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 주간 저녁 기도에 가졌잖아요.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은혜의 체험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받은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뭘 죽여라? 내 자아, 욕심, 정욕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인 만큼 은혜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러려면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사작을 준비하고 누구라도 왕 예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주소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 하나님 믿고 자아, 욕심, 정욕을 죽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 모든 사자의 입을 봉해 다니엘을 구했어요.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자들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떨어져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의 왕을 통해 그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음성에 주시는 은혜에 떨어지는 말씀에 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광야길로 간다고 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내게 주어진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사람들 보기에 비참한 길일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가십시오. 자, 40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봤어요. 메시와 헤어진 빌립이 아소도라고 하는 지방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전에 전도했던 것처럼 예수를 미친 사람처럼 전했을 거예요. 빌립이 예수의 스토리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했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 핵심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처럼 여기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넋을 잃고 들으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을 겁니다. 병든 자가 나았을 겁니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었을 겁니다. 그 순간 가족들과 서로 일싸안고 울며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1월 6일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전도 초청잔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한 사람 초청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열매로 영광을 돌리리라. 나도 한 사람 초청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열매로 영광을 돌리리라.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니 가정이 변하고 우울증이 고쳐지고 삶의 희망을 찾고 병도 낫고. 아멘을 안 하셔요. 다시 가정이 변하고 우울증이 고쳐지고 삶의 희망을 찾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런 복된 역사들이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입니다.